감사합니다. 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6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유월한다. 유월한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한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패스워드다.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패스워드 쳐야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뭐 관공서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자기의 그 비밀 패스워드가 다 있잖아요. 자기의 PC에 들어가도 패스워드가 있고 내 핸드폰에 들어갈 때도 자기의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그 세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때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 패스워드가 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패스워드. 어디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항상 우리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그걸 몇 번으로 해놨지?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모르면 못 들어가고 또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스워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바로가 꽉 붙들고 안 놔주는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빠져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나갈까 말까 이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피가 패스워드다. 빠져나오는 패스워드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에 그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다 바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다 문에다 바르고 그날 딱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동틀 때까지 아무도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어요. 다 죽여가지고 다 집마다, 애굽의 집마다 그냥 애고 잠자다가 그냥 막 장자가 죽으니까 잠자다가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안전했어요. 하나도 죽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그 첫
사건인 것이죠. 유월절의 사건.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 유월절을 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은 그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빠져나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유월절의 사건에 있어서 재앙이 위로 넘어가는 그 자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표시가 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표시가 있는 그 자들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표시가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무리 가운데 전 세계적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더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데, 옷을 빠는데 피로 빨면 핏빛이 물들어야 되는데 희게 되더라. 희게 되는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옷을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들, 예수님 그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다 부르는 자들마다 사양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냥 큰일이 생겼어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이러면서 아이고, 다 그 청함 받은 자들이 나 천국 바빠서 못 간대. 이제까지 천국 가려고 신앙하는 거 아닌지 몰라. 천국 가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 잔치를 열었으니 내가 청한 그들을 다 불러서 들어오게 해라 하고서 천사들을 보냈더니 어쩌면 그렇게 이유들이 있는지 다 바쁘고 뭐가 있고 일이 있고 그러니 다음에 갈 거고 다 마다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왔어.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셨어. 천사들한테 명하십니다. 너희가 저기 사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이 잔치의 석상을 채워라. 길 가는 사람들이 그냥 뜻도 모르고 붙들려서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주인이 잔치석상에 내려오셔서 이러고 돌아보다가 제대로 된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너는 왜 제대로 된 흰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전도해서 데려다 놓은 것 같은데 이미 다 예복을 입고 있어. 예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되지 않은 옷이 희게 되지 않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주인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예복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 흰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무리 가운데 누구라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의 패스워드는 뭐다?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피를,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뭐 하리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피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뭘까? 두 번째 의미는 예수 DNA입니다. 뼛속까지, DNA라고 하는 건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머리카락을 뽑든 뭐 침을 이렇게 채취하든 그 속에는 다 DNA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DNA는 내 피와 내 살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DNA로 우리의 DNA가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 어쩌면 너는 나를 똑 닮았니?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되었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어쩌면 또 다른 나다 이 말이에요. 하와를 보면서 너는 어쩌면 꼭 나를 닮았니? 예수님의 이 피, 보혈에 대한 증거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딱 하나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고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이건 다 부수적인 거고 제일 핵심적인 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유월절의 그 기념 행사가 매년 있었다고 했으니까 모세 때부터, 그죠? 약 1500년 전부터 유월절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그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익숙한지 몰라. 유월절 딱 되면 어린 양 잡고 어린 양 구워서 어린 양 먹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뭐 모자 쓰고 손에 지팡이 짚고 이 시츄에이션, 이 모든 이 퍼포먼스를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떡국 먹는 것도 보세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구정 때 떡국을 먹잖아. 내가 만약에 떡이라고 생각해봐. 나는 산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떡국이 되려고 왔다. 예를 들면 매년 잘라서 먹는 떡국을 내가 그 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매년 먹어져야 되는 그 떡국에 어떤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33살까지 사셨으니까 33번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잡아서 아주 내장까지 다 꼬실려가지고 숯불에 익혀가지고 다 먹어 치워야 되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치워야 되는 6월절의 규례를 33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볼 때마다, 그걸 나눠서 찢어서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이제는 바르면 안 된다. 바를 필요가 없다. 아예 너희 속에 내 피를 넣어라. 왜? 너희를 구원해야 되니까.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1년에 한 번 떡국 먹는 것처럼 그들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통째로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여행 차림으로 먹어야 되는가? 어디를 가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어린 양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예수 DNA가 우리의 DNA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네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뭘로 검사합니까? DNA 검사하잖아. DNA 검사하면 딱 나오잖아. 내 자식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식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겠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떤 사복음서보다 탁월한 게 요한복음에만 정확히 나와 있어. 보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다고 요한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물론 다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요한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날마다 매년 먹고 있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면서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저분을 먹어야 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큰 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큰 자다라는, 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깨달았어요. 1500년 전통 속에 그들이 늘 뜯어먹으면서 바쁘게 어딘가를 가려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되는, 깨끗이 먹어서 해치워야 되는 그 어린 양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매년 먹고 있는 떡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떡이 우리는 어린 양을 먹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디에 가 있어도, 미국에 가서 살아도, 어디 러시아에 가서 살아도, 그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항상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너희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로다. 너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로다. 정확하게 손가락질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떡국을 먹을 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잡수시고, 우리는 뭐 어린 양 먹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잡수십시오. 뭐를 잡수실 때마다, 뭐를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잡수시에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DNA가 사망의 DNA에서 영생의 DNA로, 예수님의 DNA로 바꿔질 줄로 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느니라. 세 번째 단락 들어갑시다. 피는 성령인 거예요. 피는 뭐다? 성령이다. 내가 오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덕분인 줄로 난 믿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내가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고 나의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성령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이시다. 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에 이 성경은 진리잖아, 진리. 근데 성령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은 뭐다? 진리다. 성령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야. 진리라는 건 뭐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진리라는 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이 보이고 어디로 가는?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보이고 그 길로 나가야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만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63 빌딩으로 달려가면 안 돼.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하면서 맨날 롯데 100층 빌딩으로 달려가면 안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하면서 맨날 바벨탑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그의 발걸음은 자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뭐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떠난 성령은 거짓이요 진리를 떠난 성령은 거짓이요 성령은 진리야. 진리와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 말씀도 계속 읽어봅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 물과 피와 성령이시래.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합하여 하나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따로인 것 같으지만 합하여 하나인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도 합하여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피가 뭐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피 여기다 질질질질 흘려가 여기 피 보시죠? 이게 되게 성령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아이고 이거 밤에 볼까 무섭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피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천국문 앞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 직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의 직고하심을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